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예수님의 복음사역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과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오늘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그냥 위로가 되는 말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지 연말에 한 번 듣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구속사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말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왕궁이 아닌 낮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자리, 그분의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셨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에 담긴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수아, 에호슈아에서 왔으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명령하십니다. 이름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단지 불리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라 불리는 것은 단순히 이름 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죄와 죽음, 멸망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였고
예수님 안에서 그 백성의 범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 인류,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도덕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내가 죄인이며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이름과 권세를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있나요? 그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로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자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뜻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은 단지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 함께, 누 우리, 엘 하나님으로 구성된 말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성취이며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단지 인간의 죄를 멀리서 심판하거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높은 보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고통의 자리, 연약함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가진 복음의 힘입니다. 왜 임마누엘이어야 했는가?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가오심의 결정체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세리, 여인, 어린아이, 그리고 외면을 받은 이들 곁에서 찾아가셨고, 자,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눈을 마주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의 존재 자체,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임마누엘은 단지 2000년 전 한순간, 그 순간에 그쳤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음은 특히 낮은 자, 외로운 자, 실패한 자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웃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동행과 회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국간과 목자들입니다. 낮은 자를 향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머문 자리는 구유, 곧 마국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아들, 곧 만왕의 왕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소식을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셨을까요? 자, 이 장면은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닌 본질, 곧 낮은 자를 향한 은혜의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구유라는 이름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 즉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당시 여관, 즉 숙소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자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첫 대상은 목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왕이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전에 드나들 자격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이들도 내가 먼저 찾고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다. 복음은 위대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복음은 낮은 자를 먼저 향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외롭고 소외되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세상의 낮은 자, 상처받은 자, 외면을 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먼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그렇게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퍼져 나갑니다.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자리를 마국간처럼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목자 같은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구유에 놓으신 그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낮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선한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실패와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복음은 낮은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 들판의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과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